예, 지금은 자연적인 겨울이라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생길에 닥친 겨울에 할 일이라 그랬는데 제목을 좀 바꾸어서 성도가 만난 겨울의 현시에서 할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항상 말씀하듯이 올해는 음성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목사 소리를 크게 한다 해서 은혜가 되고 작게 한다 해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또 숫자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많이 모였을 하니까 은혜가 되고 혼자 있을 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숫자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또 장소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한데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게 장소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성이나 숫자나 장소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이 음성이나 장소나 숫자에 라는 것은 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이치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 믿음의 이치,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피동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나 장소나 숫자에 피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결혼식에 하면은 들러리가 찾아옵니다. 들러리가 찾아오는 들러리라는 것은 그날 신랑 신부가 잘 하나로 결합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신부가 가만 그 들러리를 따라온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서 거기만 의지한다면 이건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걸 표적을 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신랑 대신 말씀에만 피동해야 되는데 말씀에 피동되지 않고 음성이나 숫자나 장소에 피동이 되는 것은 이것은 들러리에 피동이 되는 영적인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목사가 뱀이 같은 소리를 해도 아주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치를 듣고 그 이치에 피동이 되므로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그것은 농사 짓는 거로 비유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했는데 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법을 할아버지가 뱀이 숲기로 얘기해도 잘 농사 짓는 이치를 잘 배우게 되면은 농사에 성공한다. 그런데 소리를 꽥 찌른다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은 영적으로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에 피동이 되면은 그것이 영적인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치, 한 목사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너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울의 현실이다. 자연적으로 얼어붙고 아주 자연의 겨울이 만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겨울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뱀새끼 한 마리까지 통치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그런 현실의 구성 요소는 4가지다.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목숨이 죽으면 현실은 없어요. 목숨이 살아있는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 다음에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색깔이 다르고 모든 그 온도가 다 다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현실 시간이라는 것은 전체가 숙별자신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서 만나게 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 다음에는 셋째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내가 만난 현실은 어떠한 현실, 추나추동의 현실, 낮과 밤의 현실, 이의 현실은 전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그 현실에는 반드시 거기에 중생한 우리 영의 사람이 이루어야 할 그런 성화 구원에가 있는 줄 믿으시라.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과 불의와 악성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는 것이다.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단독적인 역사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켜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상상할 수, 아이고 나는 여자만 그런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 8장 보면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 제가 연합회장을 할 때에 연합회에서는 여자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 보고서 측 목사들이 거기는 여자에게 무슨 안수를 주느냐. 지금도 여자를 안수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단체나 육신적인 단체냐. 그러나 영적인 단체다.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는 육신적인 얘기다. 로마서 8장을 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그 현실에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께서 강한 대립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 시험의 현실 대립마찰 충돌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사망과 저주와 강한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닌 것을 죄악을 발견하고 충격을 줘야 그것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대립 충돌하는 현실을 만나거든 50%, 60%, 90%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불목한 그러한 그 죄성과 악성과 이런 것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하려면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어려우면 거기에 피동이 되고 울고 슬퍼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난 여러 가지 현실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강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 말. 능력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알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사도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주 엎드려 죽음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그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주 죽음같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오늘 겨울의 현실이다. 겨울의 현실은 자연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가 자연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깨우쳐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특별 계시란 신구약 성경인데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를 기초로 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도가 겨울의 현실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아주 겨울의 현실을 복되게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 말로다가 톰 아저씨 집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스노우 부인이라는 목사 딸이 지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톰 아저씨 집에 대한 소설을 지었는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은 나만 살 수가 없는, 세상 말로 자살을 해서 죽을까, 이런 어둠의 겨울의 현실을 만났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영안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라. 영안이 열려서 자기 옆집에 흑인 가정에 있었는데, 흑인 가정이 그만 아들은 아들대로 팔려가고 딸은 딸대로 팔려가고 어머니와 아저씨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울고 안 떨어지려고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러는 말이에요. 나는 그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저렇게 생리별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게 나는가. 그래, 영안이 뒤에서 그 톰 아저씨의 그 흑인 집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소설로 쓴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스노우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미국 전체 국민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흑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흑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스노우인이 쓴 그런 톰 아저씨의 집의 배경으로 쓴 것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흑인은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흑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이룩된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가 여러 가지 거의 겨울의 현실은 은혜의 현실이다. 겨울의 현실. 나 같은 사람도 아주 폐병이 들고 폐병약을 한 일목씩 얻으니까 그만 우리장병에 배가 이렇게 그만 이렇게 그 배가 부르고 아주 이렇게 해서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었다. 마지막에 그 당시 사월세방 20만 원에 5천 원짜리 사월세방을 살았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서 이거 이제 길바닥에 놔게 될 때에 아주 극한 인생의 겨울의 현실을 만난 거지. 거기에서 내가 실수를 해보려고 하는 애타고 노력했지만은 일부에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처자식을 두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럴 때에 인생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으시길 바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강한도 개척교회인데 해가 이렇게 불러서 잠을 안 자고 있는데 학교인들이 막 밤을 안 자고 새벽 철야기도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저러는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가 10월 3일 날인가 그런 것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지금도 상생해요. 이게 새우장을
자고 넌닝구만 이거 사오장을 내는데 내 앞에서 나하고 똑같이 새우장을 등으로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원수라는데 거기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칼을 살짝 빼서 그 사람을 팍 찔렀어요. 찔러니까 우리 두채 형님, 농협 조합장 오던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란 말이요. 그래도 안타까운 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돌려서 나를 죽이려고 대더라.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팍 찔러서 죽였어요.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윤화민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큰 성령을 받은 자를 믿으시라. 마치 배너 영화에서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 장면과 같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강한 치료에 주신 줄을 믿으시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차차차차 호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방에 강한 치료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라. 치료받아서 그때부터 새 생활을 시작했대요. 저는 그런 오국상님들과 특별한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도봉성로 효자산 기도에 가서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밝히 보여줬어요. 나는 말세지 말에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이렇게 우리 고향에 가면 넓은 들판이 있는데 붉은 노을이 진 그런 그 저녁에 넓은 들판에서 그 여자와 남자들이 추수를 하는데 풍년결을 들으면서 추수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알곡을 말세지 말에 너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고서 막 표를 다작해 놨는데 표가 다작하면은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아놓잖아요. 바람을 못 쳐도. 이런 막 알곡을 막 이렇게 추수해 쌓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너는 월세지 말에 이렇게 알곡을 많이 추수해서 천국 복권에 드리는 사명이 있다. 그때부터 확신을 하고 저에게 성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실까? 그걸 확신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성화 구원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우리 교회 목사를 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동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사 절대로 그게 피동되지 않고 괜히 숫자가 다 달아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고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니까 지금 내가 86살 이제 다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일생 동안 잠을 안 자도 자꾸 건강하고 이렇게 여러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다. 근데 겨울의 현실에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겨울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 집사람 뭐 일천단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작지. 이게 50만 원 이부이자 얻어서 최문락 장로 지하 박스 공장에 그냥 하수도도 없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은 값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 4가지 생활이 있다. 투쟁으로 사는 생활이 있다. 이 세상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얼마나 막 투쟁, 상대를 추배해서 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집단적으로 나라 간에 그만 쟁투하는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라. 다음에는 사꾼의 생활이 있다. 사꾼의 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주고 품삯 받고 월급을 받는 것은 사꾼의 생활만 잘해도 이게 복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자연굴산의 생활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투쟁의 생활이나 사꾼의 생활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자연굴산의 생활이라는 것, 내가 농사를 열심히 져서 수수하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업을 하고 광물을 캐서 이렇게 사는 생활은 아주 깨끗한 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많이 추구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쟁투의 생활도 아니고 사꾼의 생활, 사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한 은혜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라.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은 값을 요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시켜주시고 성화시켜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생활은 나를 위해서 안 됐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24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는데 생활비도 안 묻는데 내가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건물에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얼마나 비싼 건물인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 건물의 회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라. 아파트이지. 그러니 이게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목사가 은퇴하는데 은퇴 맞냐 죽으냐 서로 싸우는데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퍼주는 생활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안 되는데 아주 근검절약합니다. 나는 단돈 어떤 달은 5만 원이 없을 때 막 줘버리니까 없으니까 바보죠. 바보 생활이다.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 강한 무료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료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더라. 오병이를 드린 아이가 자기 것을 천재를 드릴 때에 자기도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되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에 12광개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하면서 뭘 봉사하고 월급이 작다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지고는 견딜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라 이거 해라 11조라 무엇을 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안전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그러한 무한한 부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무슨 물질을 많이 들였다 해서 하나님 그걸 가치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감사와 충성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충성을 받으신다. 감사와 충성. 자꾸 이웃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원고에 있는 내용은 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은혜 받으시고 읽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이 오는 것이다. 겨울에 얼어주라고 하나님이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질하면 도덕길을 잘 살아요. 살인도 잘 살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함 받고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히 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라.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데 내 공로는 손등마치도 없는 것이다. 에베소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영원히 가도 죄임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권세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우리를 사망케 하는 죄를 다 멸하시고 사도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모든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멸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죄를 범하지, 악을 행하지 않고 완전히 의로 사시고 의의 덩어리가 돼서 의의 덩어리로서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구에 약속하신 모든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섞어놨었는데 죄와 불의를 다 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신인 결합을 이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진리와 영감의 피동임으로 구원을 잘 이루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만큼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이렇게 겨울의 현실을 만나도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겨울의 현실은 현실인데 조금치도 겨울의 현실이 어려움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그 계집아이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한다 그런 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계집아이는 그 성의 아주 선지자였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민이 있어. 저걸 쫓아들면은 뇌를 막 감옥에 쳐낼 테니까.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강한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총을시켜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과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득신치고 세공을 차서 감옥에 가던 줄 믿으시길 바라. 무슨 애가 악을 행하더니요 귀신 쫓고 구원에 살려는 것 뺐는데 깊은 밤에 그 성주에 가면은 감옥이 저기 있습니다. 얼마나 그만 감옥에 있어서 아프고 쓰리고 아플지요. 그런데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만 나도 선영과 같이 이웃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생활함을 차고 생활함이 끊어지고 완전히 공은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이런 걸 보니까 공은 자기의 허랬던 칼을 쳐서 자극을 하려 할 때에 내 몸을 하지 말라. 그럴 때에 그 간수가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주권을 쥐고 감옥에 심었던 자들이 다 바울과 실라에게 호복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길의 거울을 만난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현실하고 거기 하나님만을 의지하서 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거리끼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러한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주실 때에 복을 주실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부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에 피동되지 말고 이 겨울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도 그 겨울의 현실이 조금치도 아프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아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의 현실에 나무를 봐요.
나무는 겨울의 현실을 만나면 살을 내고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는 줄 믿으시라. 저 남양군나 이런데 가면 나무는 그냥 뿌리가 기대 크게 자라는데 태풍이 불으면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설악산 꼭대기나 이런 나무들은 추위와 더위와 이것에 시달리고 살라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겨울의 현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겨울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아주 그런 것에 비동되지만 거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삼아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의 현실에 뭘 구해야 되는가? 강한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몸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서 간구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그런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둘째 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과 모든 거래끼는 사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악성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서 깨끗게 되는 것이다. 또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여 너에게 강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출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바 실력을 가지고 소금과 같이 희생해서 이웃을 구원하기는데 구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만 그 믿음의 사람이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마귀가 위협해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또 자기 안에 그만 발견된 죄를 버리라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너 그거 버리면 너는 죽는다. 어떻게 살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을 길러서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위협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뭐 먹고 살래? 여러분, 한목사 안에도 아직도 그런 옛사람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당신 그렇게 다 퍼주고 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게 뭐 돈도 없는 데 가서 얼마 주기로 약속했다네? 아니 내 사정도에 그런 약속을 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이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현재까지 굶었어? 하나님 만복을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회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했다. 회개. 그래서 이런 추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네 건강도 지고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 문을 두다리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시려니까 오시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그 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 내가 죄성과 악성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너 그거 버리면 너는 죽는다. 너 실력을 길러니까 강한 그 믿음으로 사는 너는 죽는다.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이웃군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다 죽으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우협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와 같이 방해하는 것이 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럴 때 문을 두다리라 열어 주실 것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권을 희생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러면 죽는다. 가로막는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원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문을 활짝 여니까 문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넓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넓은 문 좁은 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 충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콧구멍이 두 개듯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렐루야.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한다. 아주 나도 우리 집사람부터 그냥 큰 설교 그만해. 교인들을 좋게 하지 얼마나 산다고 팔팔 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그러지 동생도 그러지 이렇게 그만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런데 교인들이 넓은 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넘치고 많은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좁은 문의 설교라는 것은 좁고 길이 협력해서 찾는 이가 적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넓은 문의 설교는 그냥 수만 명씩이 들어붙고 그러는데 나는 뭐 몇 명, 50명 들어붙었다가 하루 지나면 그걸 누가 싫어하는 거 제거해버리고 또 뭐 5명으로 붙고 또 불어나고 지난 주일날은 이게 보니까 그만 이거 했더니 뭐 아마 어제 그저께 한 80명이 봤었지다. 할렐루야. 이거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설교는 눈이 좁고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은데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면은 문을 열면은 문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하나로 다 결합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주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아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일기적으로 추운 겨울에는 모든 균이나 모든 것이 죽어서 그날 해는 농사가 잘 되는데 겨울이 땄을 때는 균이 살아서 농사가 필요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다 읽어본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겨울에 현실이 먼저 온 다음에
겨울의 현실을 잘 견디고 구원을 이룬 사람은 새봄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이요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기름 부어 상을 받고 복의 근원자로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겨울의 현실은 아주 나를 복되게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누리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의 뿌리를 깊이 겸손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찬다라.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 후에 힘이 있고 연약한 후에 강건해지고 애통 후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린 후에 웃음이 있고 뿌린 후에 수수가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워지며 고독한 후에 친구가 있는데 고통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고 성천 후에 영생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쉬었다가